아이들이 자라날 때 언제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그것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때입니다. 특별히 공을 가지고 서로 받고 서로 주고 그럴 때 자존감이 제일 높아진다는 거예요. 프레즈비를 이렇게 던지면서 아들이 받고 아들이 그 프레즈비를 던지면서 아버지가 받고 그때 아이가 자신감이 제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기쁩니까? 누가 날 받아줬을 때. 그거는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정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를 죽이면 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능히 이겨내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내느냐? 그것은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성적시키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나가는데 내 혼자 믿음이 좋다고 그게 믿음이 깊어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졌을 때 그때 확신이 생기고 더 큰 일을 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차이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변화도 두려워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의 눈에서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서 딱 보면 말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이잖아요. 왜 자녀들이 저것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믿음이 큰 사람의 눈에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게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에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건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나니 어떤 그릇은 귀히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그릇이라고 귀히 쓰임을 받습니까? 건그릇은 값비싼 그릇이 될 수 있어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라고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값싼 그릇이라도 이게 주인이 이걸 귀하게 쓰면 인정받으면 나무그릇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큰 믿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이 교만하고 큰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면 공동체가 그 큰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그 작은 믿음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작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고 너무 교만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금그릇이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천하게 그렇게 여기면 같은 밥상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금그릇이지만은 나무 그릇을 귀하게 볼 때에 이 금그릇과 나무 그릇이 같은 밥상 위에서 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식사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전에도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꾸 나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난 왜 키가 작을까? 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내성적이고 남 앞에 그 문제가 생기면 왜 대면하지 못할까? 난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소심하고 작아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입니다. 내 약점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내 약점을 받아주는 데 있으면 내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약점을 공격하면 나는 시원해집니다. 나는 기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고 자기가 기쁘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공격하고 나면 시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컨트롤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부모의 소망이죠. 자녀의 소망이 살아날 때만이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녀의 약점을 고쳐주려고 막 이렇게 부모 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학교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자격에서 자녀들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자녀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절대 자기 은사와 자기의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약점을 축복해줘야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좋아질 때는 기쁠 때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좋아질 때, 자신감이 생기고 인정받을 때에 내 마음에 엔돌핀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더 큰 일을 해가봐야지. 이게 됐으니까, 이게 인정받았으니까 더 큰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오히려 자기가 비방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잘 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내 자식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다른 자식이 귀한 줄 알고 그걸 돌아보면 이 자식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요.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면 자기가 인정받는 일만 하고 자기 필요한 일만 하면 그렇게 비방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비방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 남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82면에 있습니다. 852면에 있습니다. 852면에 시편 69편 30절입니다. 852면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52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언제 소생하느냐? 공고한 가난하고 짓눌린 사람들이 언제 기쁨이 살아나느냐? 뭘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속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요, 재물 중에서 제일 비싼 재물이에요. 부자들만 이 뿔이 있는 황소,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난지 8일이 되면 결례 예식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산비둘기 2마리도 없어서 그걸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만 찬양합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에 뿔난 황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뭘로 드립니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뿔난 황소를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짓눌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소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저 사람 부자들이 드리는 뿔난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시, 과부의 랩돈 2개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아주는 것을 보고 공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영원히 소생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해서 큰 뿔난 황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재물을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 산비둘기 2마리를 딱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반드시 볼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저 애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손에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보게 하시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시므온이 말입니다. 그 짓눌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그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을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받아주니까요. 아무리 천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요, 이미 다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맨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귀한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야무진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미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황소의 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자존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신납니까? 집 산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이 자기의 이 가난하고 공고한 인생 속에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기에 시몬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깊이가 더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2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걸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로마서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기는 비방을 받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2가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endurance.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빨리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 다윗이 시편 39편 1편에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우리가 남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판단하고 싶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endurance.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고 인듀런스, 참는 거예요. 내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가 안 깨달고 내가 가르쳐주고 한 것은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안 생겨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건 아버지의 능력이지 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들 스스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자기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까지 우리는요, 내가 그 짐을 져주면 안 돼요. 일으켜주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좀 답답하지요. 저러다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너무 안타깝지요. 예.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뭡니까? 이게 두 번째, encouragement, 위로해 주는 거예요. encouragement,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격려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요. 위로 한마디를 받고 그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잘못하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격려해 줄 사람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를 정죄하기 바쁘지요. 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갖다 댑니다. 이런 여인이 이 사회 속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음란해지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버려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땅에 글을 쓰면서 기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물러가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더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따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야, 이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이 사랑받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였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격려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믿음의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정죄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 여인의 길은 열리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는 건 정말 남의 약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담당하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4절에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4절에 소망을 가져.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왜?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니까. 여러분 성령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예. 보혜사.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 위로하다에서 나왔어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명사 위로고요.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곁에 서서 본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의 마지막 실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청년이 그를 불러서 바울이
유럽 선교에 들어가면서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 때 마지막으로 고린도 에베소를 들려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들른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바울이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삼청 난간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왜냐하면 그때 너무 어둡고 등불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이 청년이 졸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삼청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의사 누가, 바울 옆에는 항상 의사 누가가 있었잖아요. 확인해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려갑니다.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그를 탁 몸에 앉습니다. 안아보니까 잠잠하라,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심장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Don't be alarmed, 잠잠하라, He is alive.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하는데요,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드로아에서 선교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접었던 아시아의 선교의 마지막 실패작 드로아가 설교를 듣다가 자기 설교가 지루해서 듣지도 않고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진 그 유두고를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 애를 안고 그 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고 Don't be alarmed, 잠잠하라, He is alive.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 주었을 때에 유두고가 살아나면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드로아에서 힘차게 아시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유두고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유두고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드로아는 정말 소망이 없는가 보다. 저렇게 내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맨날 졸고 떨어져서 죽는, 아니 이런 도시에 이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유두고를 누가가 죽었다가 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바울의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잠잠하라,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유두고를 살리고 아시아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말입니다.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아시아 선교의 꽃을 피게 하고 드로아에 잃어버렸던 절망과 실패와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따뜻한 파라클레토스, 그게 위로자잖아요. 그게 옆에 지켜서서 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했어요.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근데 이게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은사도 틀리고 믿음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다 모양도 틀리고 하고 싶은 목적과 방향도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은그릇 만드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값진 그릇이 아니더라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한 마음을 갖게 해야지. 아, 이게 다 필요하구나.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다 필요하구나.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다 필요하구나. 저렇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성령께서 주신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글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왜 내가 나를요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에 내가 왜 그 판단에 놀아나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부족한 죄인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셔서 자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하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네. 받아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 희생양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받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내가 죽어야 받아주죠. 내가 희생되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야지 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참 우리 동신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동신교회는요,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제가 더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귀해요. 상대방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걸 받아주는 가장 조건을 따지면 못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는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남을 받아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사하고 싸우잖아요. 야곱이 가면 삼촌하고 재산 때문에 양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봤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변했잖아요.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고쳐서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요, 자기가 스스로 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을 때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때부터 야곱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난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싸우고 나를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고치고 싶지만 내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멋지고 예뻐 보십시오. 내 자식보다 예쁜가? 우리 자식이 제일 예쁘고 멋있지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우리를 봤잖아요. 우리를 받아줘야 변하지. 변화시켰다고 착하다고 내 자식이 되고 변화되었다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식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야곱이 속이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깨고 어려움을 주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에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지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면요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는 걸 느낍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시작하면 말입니다.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는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내가 인정받았듯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덧입었듯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